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 바로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지치고 상한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는 귀한 빛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에 단 한 번이라도 성령의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면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이 당신의 심장을 단 한 번이라도 불태웠다면 당신은 그 강력한 경험으로부터 결코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정교한 시스템이나 과학, 최고의 교육이나 정부도 줄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바로 명확하고 흔들림 없으며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지금부터 이야기할 징표들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께서 당신 안에 거처를 삼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조작하거나 다른 무언가로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성령님을 당신의 마음에 넣어줄 수 없으며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이나 오랜 전통, 웅장한 교회 건물도 성령님을 당신에게 선물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온전히 항복하는 자, 깊이 깨어진 심령,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면 원수 마귀는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살아 숨쉬신다면 당신 주변의 세상 또한 그 변화를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으로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면 당신의 인생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제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것은 신학학위가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벽에 걸린 자격증이나 증명서가 필요한 영역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지표들이 드러나고 당신의 영혼을 가로지르는 불길의 흔적들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징표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펼쳐지는 거룩한 혁명입니다. 가장 첫 번째 징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제가 당신이 완벽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면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떠드는 저속한 농담에 더는 웃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가 엔터테인먼트라 부르는 것들을 보며 기뻐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아파하고 내면 깊은 곳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죄책감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책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거룩함을 함께 가져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더러운 것들을 내쫓으십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양심은 더욱 예리해지고 마음은 부드러워지며 당신의 귀는 그분의 음성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세상이 비난하는 외적이고 명백한 잘못들 뿐만 아니라 숨겨진 것들에 대해서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모르는 조용한 생각들, 미묘한 의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내면의 자세들까지도 회개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징표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갖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강력한 굶주림입니다. 잡지를 넘기듯 성경을 대충 훑어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당신 영혼의 생존이 이 말씀에 달려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듯이 말씀을 갈급하게 찾고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실 때 성경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단어들이 페이지에서 튀어나와 당신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심장을 꿰뚫고 당신은 말씀을 읽으며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당신의 영혼은 깨끗해집니다. 당신은 모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모든 말씀 구절을 통해 울려 퍼지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세상은 텔레비전, 소셜미디어, 각종 오락거리와 정신없는 일상 등 끝없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실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만족감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당신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단둘이 이야기하는 순간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호흡이 되시고 그분의 음성은 당신을 안정시키며 그분의 말씀은 매일의 양식처럼 당신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여기 원수가 가장 경멸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당신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관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당신을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당신을 경멸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고통받을 때 당신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낍니다. 불의가 일어날 때 당신의 영은 반응합니다. 당신은 나누고 섬기고 쏟아붓는 삶으로 이끌립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긍휼의 마음에 움직여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긍휼은 당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과 마음을 통해 이 깨어진 세상에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징표는 바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원한을 품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복수해. 누구도 너를 짓밟게 놔두지 마 라고 속삭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내려놓아라고 하십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여라.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문득 당신은 쓴뿌리를 내려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한 힘입니다. 보복하는 것보다 용서하는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반격하는 것보다 내려놓는데 신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왕국, 당신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당신이 조건 없이 용서하기 시작할 때, 다시 사랑하기 위해 사과를 기다리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고통을 되새기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공격한 사람들을 풀어주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채우실 때 당신의 언어가 바뀝니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당신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중보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고 그들을 세워줍니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충동이나 교만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당신은 생명의 샘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과 대화할 때 그 차이를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에서 은혜와 진리, 그리고 희망을 듣습니다. 설교하기 위해 조명이 필요하지 않고 예언하기 위해 무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면 당신의 평범한 말 한마디에도 신성한 무게가 실립니다. 당신이 보낸 간단한 메시지 하나가 벼랑 끝에 선 누군가에게 생명줄이 되고 당신이 조용히 내신 기도 한마디가 땅과 하늘을 잇는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성령께서 진정으로 당신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저는 월급 통장에 묶인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관계 혹은 좋은 환경에 기반한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혼돈의 한가운데서 누리는 평안, 불길 속에서도 지켜지는 평안, 의사로부터 최악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유지되는 평안,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당신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닻을 내리고 고요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평온함이 아닙니다. 모든 논리를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붙들었던 바로 그 평안이며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함께 섰던 평안이며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결단력을 주었던 바로 그 평안입니다. 이런 종류의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책이나 심리치료 혹은 열대의 휴양지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보혜사, 성령님 자신으로부터만 옵니다. 성령께서는 조용히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지옥의 권세가 당신 주위에서 날뛸 때에도 당신의 영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소심한 자를 용사로 변화시키십니다. 불확실함에 떨던 어부를 담대한 복음의 전달자로 만드십니다. 그분은 평범한 사람들을 신성한 담대함으로 채우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숨지 않고 당신의 신념에 대해 변명하지 않으며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비록 혼자 설지라도 당신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서 사자처럼 포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불로 불타오르면서 미지근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목적이 있는 삶으로 이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안락함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확장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당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문득
당신은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명백한 표지는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채우실 때 당신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걷기 시작합니다. 저는 의심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집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표면 아래를 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치부할 때에도 당신은 영적 전쟁을 인식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영을 감지하고 천사들의 가까움을 느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초자연적인 인식 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당신은 원수가 존재할 때 내면 깊은 곳에서 그것을 압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웃고 있을 때에도 방 안에 무거운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소리내어 말해지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를 분별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분별력을 연마하시고 당신의 감각을 조율하시며 보이지 않는 것을 항해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세상은 보는 것에 의존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계시에 의해 인도받으며 믿음으로 걷습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처를 정하실 때 당신의 기도 생활은 변화됩니다. 당신은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멈춥니다. 일시적인 안락함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의 기도는 영적 전쟁이 됩니다. 당신의 말은 권위를 얻습니다. 당신은 담대하게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당신은 쇠사슬이 부서지고 장벽이 무너지며 어둠이 물러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당신의 기도실은 전쟁터가 되고 당신의 말은 검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언제 중보해야 하는지, 언제 선포해야 하는지, 언제 침묵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일어나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안에 진정한, 부인할 수 없는 열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그리고 절제. 이것들은 단순히 좋은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신성한 증거이며 당신의 영혼에 찍힌 하나님의 영의 지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당신의 열매를 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흘러나오고 있음을 감지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열매는 하룻밤 사이에 싹트지 않습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가지치기를 통해 자라며 폭풍 속에서 발전하고 순종의 토양에서 성숙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당신의 삶이 예수님 자신을 닮을 때까지 당신의 성품을 빚으시는 최고의 정원사이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사로잡으시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을 붙들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찾아다니지는 않지만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고난이 인내와 깊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신성한 무언가를 낳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고개를 높이 들고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믿음의 척추를 주십니다. 당신은 왜 저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불이 당신의 삶에 닥칠 때 당신은 무너지지 않고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바로 그 영이 이제 당신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그 쏘는 것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련이 당신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빚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릴 때에도 당신은 여전히 신뢰하기를 선택합니다. 당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손을 들고 예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목격하는 순간입니다. 편안한 순간이 아니라 당신의 찬양이 불길을 견뎌낼 때 말입니다. 당신의 갈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육신을 즐겁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신의 영혼을 불편하게 합니다. 한때 쾌락을 가져다 주었던 것들이 이제는 슬픔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악 속에서 유머를 찾지 않고 타협과 희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위로운 것을 갈망하고 순수한 것에 목마르게 됩니다. 당신 안에 거하시는 영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외모가 아니라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옷차림이 아니라 당신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의해 정의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 당신의 핵심을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이중적인 마음으로 살려는 욕망을 벗겨내시고 당신과 아버지 사이에 서 있는 모든 우상과 견고한 진, 모든 불순물을 소멸시키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일부가 아닌 당신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마음과 몸과 영혼, 이 모든 성전이 깨끗해지고 봉헌되고 온전히 내어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실 때 예배는 음악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숨결이 되고 당신 내면 존재의 부르짖음이 됩니다. 마이크나 조명, 밴드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거룩한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의 마음은 찬양으로 폭발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예배를 실제적이고 날 것 그대로이며 살아있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임재가 당신의 산소가 되고 당신의 집착이 됩니다. 당신은 그분 없는 군중 속에 있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조용한 방에 홀로 있기를 더 원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진정으로 당신 안에 거하실 때 사랑은 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넘쳐 흐릅니다. 얕은 사랑, 편리한 사랑이 아니라 깊고 자기희생적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의 영이 육신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걷기 시작합니다. 자만심이나 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권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승리를 위해 애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승리의 자리에서 서서 싸웁니다. 당신은 원수로부터 도망칠 필요가 없으며 그를 대적하면 그가 물러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 뒤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환상이거나 종교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약속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온전한 마음입니다. 당신의 시야가 바뀝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상처 입은 영혼을 지나치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부르짖기 시작하고 당신의 마음은 중독되고 학대받고 잊혀진 자들을 위해 아파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교회에 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당신 자신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사역은 더 이상 직함이 아니라 당신의 뼈 속에서 불타는 소명이 됩니다. 전도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당신의 기쁨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예측 가능하게 사는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인간의 인정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논리가 말리는 순간에 주라고 요청하실 것이고 당신이 자격 없다고 느낄 때 말하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당신이 편안함이 아니라 거룩한 불에 이끌리기 시작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바로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처를 잡으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혼돈의 한가운데서도 그분은 평안하라, 잠잠하라 고 속삭이십니다. 당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움직일 때와 기다릴 때,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가르치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충동에 지배되지 않고 신성한 통찰력에 의해 인도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연단하시기 위해 불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창조된 본래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은사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낫고 폭풍의 평화를 선포하면 평화가 임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완전히 내어드린 삶을 통해 흐르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비어있는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유능하거나 가장 교육받았거나 가장 인상적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순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소서라고 말하는 준비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겸손에 이끌리시고 굶주린 자를 채우시며 상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간과된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갈망한다면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투쟁이 끝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임봉되었고 선택받았으며 입양되었고 구속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 진리가 당신의 다과 기초가 되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확고해지면 당신의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당신은 쉬운 것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중요한 것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불로 아침을 맞이하고 거룩한 긴급함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당신에게 인을 치시면 시간이 짧고 영혼들이 위태로우며 왕께서 돌아오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생을 되는 대로 흘러보내지 않고 영혼을 위해 싸웁니다. 당신은 진리를 말합니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긴급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관계나 편안함, 명성을 잃을지라도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당신은 이 문화의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며 말씀을 희석하거나 왜곡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선구자로 만드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의로운 불이 솟아오릅니다. 허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 당신 안에 거룩한 불안을 일으키십니다. 당신의 예배는 변화됩니다. 더 이상 멜로디나 음악 스타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항복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음을 알기에 손을 들고 구출되었기에 노래하며 한때 당신을 묶었던 사슬이 산산조각 났기에 춤을 춥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신성한 무기로 빚으시기 위해 말씀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역사하십니다. 당신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미지근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늘의 리듬과 일치하여 뛰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더 이상 그분보다 앞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순종이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체는 거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준비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 안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죄수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리를 당신의 생각과 감정 위에 선포합니다. 당신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관대한 영혼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긍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받은 모든 것이 단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시련이 닥칠 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칠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압력에 굽힐 수는 있지만 부서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거하시는 분이 당신을 대적하는 어떤 것보다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신성한 만남의 연속이 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계획의 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 당신은 회개를 통해 새로워집니다. 정죄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깊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살피십시오.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분의 임재의 충만함 속에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나 망설임, 영적 안일함으로 그분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 안에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분이 당신을 위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품고 그분의 사랑을 반영하며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말입니다. 당신 안에 성령의 불을 다시 일으키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더 큰 믿음과 더 깊은 순종, 흔들리지 않는 순종으로 인도하시게 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제게 예정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강하게 하소서. 세상의 방해물이 당신을 부르심에서 멀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당신을 모든 전투에 대비시키게 하십시오. 그분과 함께라면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자입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이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둠 속에서 빛나고 사슬을 끊으며 마음을 회복시키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그분의 능력에 충만한 분량 안에서 사십시오. 당신의 삶이 그분의 영을 증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이 당신을 다르게 만드냐고 물을 때 당신은 담대히 선포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는 영광의 소망이라 성령께서는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과 함께 움직이시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전환점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의 능력 안에서 걷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의 은혜로 살기로 선택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굳건히 서서 용기 있게 걸으십시오. 성령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